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31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경배와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모여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과 열정이 우리 친구들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치지 않는 우리 모든 학생분들,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31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은 이제 금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수요일 저녁부터라고도 하지만 어제부터 엄청나게 한파로 인해서 추워서 전사님이 아주 그냥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 추위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가 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답을 보내라고 했는데 한 10명 조금 넘게 밖에는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의 소통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싶은가, 기대감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그런 집중과 그리고 소망감이 있는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달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10대 나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하면 20대가 돼서 청년이 되고 30대가 돼서 장년이 되면 구원받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죄악된 것들이 쌓이고 육신적인 공부, 일들 이런 것들에만 자꾸 매진이 나가고 노는 것들에 육신적으로 즐기면서 내 육체의 감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길거리 막 제가 천호동 수유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20대 청년들이 다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담배에 쩔어서 여자들 담배 피고 돌아다니면서 그 젊음의 행진 속에 밤 9시가 되면 식당이 다 문 닫잖아. 그 이후에도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 외국인들이 그 한 몇십만 원 줄 테니까 나랑 잠자리 안 하겠냐고 막 그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거리들을 제가 활보하며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말씀으로 주투터를 확실하게 기본기를 다지지 않냐면은 청년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세상 것 재미에 빠져서 즐거움에 빠져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영적인 즐거움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완전히 방치하게 되고 방임하게 되고 무지하게 돼서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주님께 관심을 가느냐,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주의 말씀을 얼마나 탐독하고 이것이 내 영혼의 가장 절대적인,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앞으로 찾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게 쉽지 않아. 북한 교회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성경책 한 권, 찬송가 한 곡 목청 높여서 부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야. 왜? 찬송 한 곡 부른다는 것 때문에 목이 달아나거든. 죽임을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홀로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 얼마나 기회가 많냐 이거야.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 방에 난방도 되지 않는 그 방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가운데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차가운 한국교회 성도들 일심교회를 위해서. 왜? 저들의 믿음이 자유라는 것 때문에, 즐거움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육신의 것들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환란 속에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왜? 종교의 자유와 여유와 행복은, 종교의 자유와 이렇게 여유라는 것은, 여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읽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탄독하고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돼.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믿고 막 그때 뭐 예수님 영접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거는. 젊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을 제가 그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말씀과 친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와 방법들을 구상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 옮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5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명칭의 고백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인간의 죄악된, 악하고 음란한 죄악된 본성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노잼이라고 하죠. 즐거워하지 않는, 이게 무슨 이 시간과 이거 한다고 해서 나에게 육신적으로 오는 것도 없는데, 육체는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기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결국 그러한 결과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심판받아. 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영원한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심판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기쁜 소식이 내 자신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고달파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비참함을 깨닫는 심령에게, 두려워하는 심령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시인한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이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주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주다라고 해서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를 했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유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전지전능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란 것은 자기의 백성들의 죄들에서, 우리의 박나님의 죄들에서, 여러분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뭐예요? 삼중직이다라고 말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기름 부은다 그랬어요? 왕에게, 대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나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통치자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지사장이시다. 대지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막 지어. 그러면은 우리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지면 고발하거든.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검사와 같은 거야.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그런 죄를 졌지만 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서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심판장이신, 판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변호인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냐면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 그 명칭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알았어.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에 오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의 매개체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막 옛날에 교회 전도했을 때 영접 기도문,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그 총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그걸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야.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냥 야 이거 10만원 줄 테니까 50만원 줄 테니까 이거 읽어. 그럼 예수님이 들어와. 그럼 누구나 다 하겠지, 돈 주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예수님 받아들인다는 것은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예수님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영접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한번 때려볼게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목받을 만한 믿음의 자리는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주목받을 만한 믿음은 이 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일반적인 것들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식들 있잖아요. 공부들 있잖아요.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이 머리로 받아들입니까? 어떤 수학 공부를 해, 문학 공부를 해, 역사 공부를 해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또 비대면을 통해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때 이 머리로 듣는 거야, 마음으로 듣는 거야? 머리로 듣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머리에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지가 있고 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 생각, 뇌, 그리고 정, 마음, 정서, 그리고 의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공부 일반적인 것들은 우리의 뇌를 통해서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듣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슬픔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이래? 학교 공부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야. 머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뇌에만 박혀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에 마음에 박혀야 되냐면 마음속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도 이러한 분이시구나. 인간의 존재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가 이거 이따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화를 알려줄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이 루스트라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루스트라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자기에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절름발이가 있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는 절름발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름발을 딱 보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딱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지라. 말씀 속에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걸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본 것이고, 그 절름발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어디로? 자기의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또 뭐라고 말씀하고, 믿음은 뭐예요? 첫 번째, 마음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치유해 줄 때, 소경을 치료해 줄 때, 또 누군가를 치료해 줄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우리 마음속에 생겨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예수도를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내 어떻게든 마음이 이끌려야 되잖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줘봤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끌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말씀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속을 조절하는 것을 개일차적으로는 어떤 그 통로를 거치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생각을 거치기 전에 이 마음속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딱 봐야지 생각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야지 마음까지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이 전인격에, 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이죠.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눈으로부터 보는 거잖아.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그것이 생각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야 내 마음까지도 움직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전인격이 참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을 통해서 믿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은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오늘 말씀 속에 로마서 8장에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또 그분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오늘 두 번째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믿었어. 또 오늘 말씀 속에 지금 전사님이 입으로 시인했어. 근데 이 입으로 시인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아까 그 영접 기도문 읽듯이 그런 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을 지난번에 말씀한 거예요. 주라 시인하면은 당시 큐리오스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순교당하는 상황이라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표현이 과연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내 주위의 믿음 없는 친구들 가운데서 믿음 없는 가족들 가운데서 나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힘든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전도하며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이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음으로 믿는 것, 전인격으로 믿는 것. 두 번째, 입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써있지만 이 믿음을 세 번째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냐? 내가 진짜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너 교회 다니니? 예수님 믿니? 네 믿어요. 이게 아니라 세 번째, 그 믿음은 믿고 신한 사람은 세 번째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믿는다면, 예수를 여러분들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과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흑인이 그냥 평민이었어. 가족들과 함께 막 이렇게 가정을 꾸리면서 막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영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끌려가서 종살이를 노예로서 12년 동안 정말 적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엄청난 고문과 채찍질과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무려 12년 동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이제 아주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근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있는 그 와이프는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 있는 모습. 그래서 아주 반가움 속에 끌어안으면서 영화가 끝나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왜?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 억울하게 자기가 누명 속에서 고통받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죄는 마찬가지야. 사탄 마귀는 그런 노예로 우리를 마치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처럼, 또 미국의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그 모습처럼 우리를 죄의 짐을 지게 만들어서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짓고 밖에 나가서 좋아하고 막 즐기고 하는 것들은 내 육체는 즐거울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즐겁지 않다는 거야. 근데 내 영혼은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움을 못 느껴. 왜 못 느껴? 죽어 있으니까. 내 육체가 죽어버리면은 고문을 하고 일을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어 없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영혼도 내가 죄를 지면 못 느껴요. 죽어 있으면 못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 죽었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기 싫어한다. 재미없다. 재미없을 수밖에 없지. 왜? 이것은 영적인 하늘의 신비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러한 심령과 고통스러워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죄에 대한 그런 아픔과 통증과 고통과 내가 이 죄를 짐으로 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심판주여라는 마음을 먹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왜? 그분은 나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주인이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두 번째, 그것은 심령으로 가득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지만 맨날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것 즐거워하고 만약에 이 주일까지도 세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찬양하라 안 하는 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다 그거기 때문에. 그 가득 차 있게 하는 매개체와 통로가 뭐야? 이 눈이거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6일 동안 내가 탐독하고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안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스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즐거움은 없으면서 세상적 쾌락 즐기고 세상적 친구들과 하는 것들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내팽개친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딴짓거리는 맨날 하면서 핸드폰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영상은 찾아보려 하고 있지 않는 마음들, 다 죄악된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왜?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절대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도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있고 영원한 지옥에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찾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꾸 놓치게 만들고 잡아보려고 하고 있지 못하게 만들게 사탄 마귀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가사탄 마귀의 그 유혹들을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고 피하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널널히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분들 친구들 다 돼서 이 믿음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놓치지 않는 학생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모여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분명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악하고 음란한 죄악된 이 시대에 시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실천을 통해서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보존하며 정말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다시금 대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지만 다시금 광고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잘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제 문제를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문자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들었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자를 통해서 다음 주 같은 거는 보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